오늘은 아모스 2장입니다. 제목은 똑같이 서너 가지 죄입니다. 우리 지난주 1장 할 때도 서너 가지 죄, 오늘도 서너 가지 죄. 뭐 큰 내용 차이는 없고 나라가 바뀌는데 조금 다른 건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뭐 암몬, 에돔, 그다음에 블레셋, 아람 이런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변 나라 하나가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또 그 실제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씀대로 이 나라들이 다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뭐 헬라 이런 나라들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모압은 이제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편 약간 남쪽에 있는 요단 동편 땅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사사시대 때 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푹 찔러 죽이는데 얼마나 뚱뚱했던지 칼을 다 밀어 넣었는데도 뒤로 나오지 않을 만큼 비대했던 왕의 나라가 이 모압이기도 합니다. 모압이 항상 괴롭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사실 보면은요, 에돔 에서의 후손이죠. 그 다음에 모압, 암몬은 롯의 후손입니다. 다 뭐 형제 나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압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제목이 뭐냐? 이는 그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죽였고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화장을 해버린 거죠. 요즘 같으면 일상인데 죄를 만드는 거 당연한 건데 당시에는 이게 이제 큰 잔인성,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가. 그리고 부관참시라고 하죠. 시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죄를 가하는 거. 죽은 왕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뼈를 불살라서 죄를 만든 것이 이제 큰 모독에 해당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큰 잔인함에 대해서만큼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잔인성 때문에 심판하겠다, 불을 내리겠다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압의 궁궐들을 사르겠다 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이 소란과 비명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데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전쟁으로 인해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냥 내란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 잔인하게 공격당하고 생명을 잃어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항상 보면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을 엄청나게 묻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여기도 보면 재판장과 지도자들은 특별히 더 곤란해서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에서도 그런 말씀 있죠. 가르치는 자에게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정의를 실현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모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넘어가지도 않네요.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나라가 세 개예요. 모압, 유다, 이스라엘 다 끝나가죠 벌써. 두 번째 절수는 많은데 또 금방 끝나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다입니다. 유다는 남쪽에 따로 있는 나라고 하나님 백성인데 아모스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제목도 짧습니다. 유다는 이제 서너 가지 죄로 역시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뭐 이방인이든 그다음에 하나님 백성 유다든 상관없이 죄에 대해서는 그 벌을 받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는 이스라엘 분열된 이스라엘의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항상 다른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죄가 이제 딱 한 줄로 요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율법을 멸시하며, 멸시했다는 것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알고 지키지 않는 게 멸시입니다. 모르고 지키지 않는 것은 그냥 무지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다 알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거 있는 거, 야 그거 뭐 지켜서 뭐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화가 많이 나시겠죠. 율법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늘 보여줬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게 해주시고 광야에 함께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야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보여줬는데, 기껏 따라가는 것은 가나안 땅의 우상들, 바알, 아세라, 제물,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쫓아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유다에 불을 보낸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루살렘 궁궐을 사르겠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 전까지도 계속 1차, 2차 침략을 받아서 빼앗기고 하다가 이제 말을 계속 안 들으니까 아예 그냥 없애버립니다. 나라가 사라졌죠. 1948년까지. 그러니까 불과 뭐 80년 전에 세워진 나라에 지금의 이스라엘은 이게 계속 있던 게 아니고 BC 586년에 사라진 다음에 없었습니다. 나라가 계속 없다가 이제 2500년 지나가지고 세워진 게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나라입니다. 벌써 세 번째 이스라엘입니다. 끝나겠는데요. 빨리 시작했는데 너무 빨리 끝나는데.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나라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유다를 포함해서 죄목을 서너 가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좀 특별합니다. 서너 가지라고 해놓고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왜 자녀들에게 널로 해놓고 일단 야단은 이걸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마치 언제적부터 잘못을 끄집어내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더 얘기하잖아요. 마치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죠. 왜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보면은 단체 기합을 봤을 때 잘못은 누가 합니까? 마지막에 매 맞는 놈이 잘못해요. 근데 순서대로 다 나오잖아요. 갖고 이제 하다가 마지막 놈 나온 겁니다. 잘못 저지른 놈이 나오는 거죠.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지도상 북쪽에 있습니다. 여로보암 때 아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최악인 모습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들의 죄목입니다. 죄목. 이렇게 한눈에 딱 보니까 몇 개인지 눈에 그냥 많네라고 보이는데 번호만 탁 매기면 이렇게 1번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러니까 의인이에요. 죄가 없습니다. 근데 은을 받고 팔았다는 건 뭡니까?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사라졌어요. 아무리 의를 행해도 정의가 없는 사회.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와, 이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지금 신발 한 켤레잖아요. 명품인가? 사람이 신발 한 켤레보다 못한 그러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힘없는 자의 머리에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이렇게 억압이죠. 착취고. 다른 성경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릿속에 티끌도 빼앗는다고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착취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티끌 뭐 뺏어서 뭐 하겠어요, 그거를. 맞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그러니까 연약해서 똑바로 가기도 힘든데 길을 막 굽게 만들어서 살기 힘들게 만들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가서 동침하고, 그 다음에 아주 부덕덕하고 성적 타락도 있고요.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전당 잡은 겉옷은 원래 그날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거든요. 아무리 빚을 갚지 못하더라도 왜? 그 옷 한 벌 때문에 이 사람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돌려줘라 했는데 아니죠. 그냥 제단 옆에서, 그것도 심지어 제단 옆에서, 하나님 제단 옆에서 그냥 깔고 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멸시하고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에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원래 벌금의 용도는 이제 다른 것에 쓰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훔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뭡니까? 횡령을 한 거죠. 그리고 포도주를 사서 자기의 만족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런 7가지 죄를 나열했죠. 부정, 부패, 비리,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 탐욕, 불의, 부도덕,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모습. 이 서너 가지로 세워지지가 않죠.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다양한 보면요, 뭐 재물과 관련된 거 없어요. 너희는 가난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없어요. 부한 자가 더 부해지기 위해서 착취하고 가난한 자를 더 억압하는 그러한 모습일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것이죠. 진짜 벌써 끝났네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더 진노하는 것처럼 나타나는가? 다른 이방인 민족들에게는 그냥 한 석절 벌하겠다, 그다음에 불을 내리겠다, 뭐 죽이겠다 이렇게 석절이면서 다 끝나는데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진짜 화나셨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말씀하시는가? 바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으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니 이 아모리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로 가나안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아기 같은 아이 같은 그런 약한 민족이 아니고 어떤 민족입니까? 백향목과 같이 높고 키가 아주 장대하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부러지지 않는 건축 재료로 쓰는 그런 나무와 같은 그러한 민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 뿌리까지도 진멸하지 않았느냐? 너에게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준 거 아니냐? 가나안 민족을 내가 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우리가 알고 있죠.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이집트의 노예에서 400년을 있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엄청나잖아요. 10번의 재앙, 그리고 홍해,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 모든 것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사람의 눈앞에서 펼쳐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평생 살았는데도 뭐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강이 핏빛된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개구리가 막 넘치는 거 그거 볼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히 개입한 사건들 그렇게 이끌어내었고 또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로 받은 40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40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노후가 보장돼 있잖아요. 노후가 보장. 어차피 우리 인생 죽는데 우리 노후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노후 보장. 광야에 사는데 날마다 만나가 내려요.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아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돼요. 좋게 얘기하면 벌이었지만 하나님 그렇게까지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돈도 안 벌고 농사도 안 짓고 그냥 하나님이 야 오늘은 저기까지 하고 가면 다음날 만나 내려서 먹으면 되고 또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오늘 2번 주어 그러면 2배 주어 그럼 2배 주면 되고 이렇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셨고 가나안 땅도 주셨다. 굉장히 특별한 일들을 베풀어 주셨고 인도하셨고 약속까지도 다 끝까지 결국엔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죠. 그리고 마지막에 선지자를 세워주셨고 너희 중에 나시린을 세워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나시린. 이게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일이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특별히 그 사람에게 말씀 주시고 아모스 같은 사람들에게 환상을 통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뭐 배워서 알게 하든지 아니면 계시를 통해 어쨌든 특별한 방식들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선지자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불러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안 부르시잖아요. 다른 민족들 안에 선지자를 불러주십니까? 안 부르시잖아요. 안 부르시고 말씀도 안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민족에게는 이 부르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부르지 않는데 불렀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부르면 어떻게 가시겠어요? 내가 지금 별로 안 좋아해 그 양반을. 안 좋아해도 날 불렀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좋아하니까 대충 추리 입고 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 차려입고 곱게 뭐 단장하고 어쨌든 최대한 기쁜 마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나를 불렀어 이거잖아요. 부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부르는데 나만 불러. 이게 굉장히 특별한 것이죠. 부르시는 민족이고요. 나시린은 뭡니까? 나시린.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 나시린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마디로 나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나시린이. 하나님 내가 가령 오늘부터 1년 동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시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맨날 이제 예수 안에서 뭐 나를 드립니다 하고 우리 뭐 말도 안 되는 내가 서원하는데 누구 드려요? 내 아이를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그냥 내 열정이고 뭐 되게 굉장히 고귀한 약속 같아도 당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자유로운 뭐 약속들을 할 수 있지만 또 안 지킨다 한들 뭐 큰일 안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간에 이 나시린의 의미는 뭡니까? 원하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불러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고 나 하나님의 나 좀 드리고 싶어. 그럼 드리고 싶으면 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거거든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나를 선지자로 좀 불러달라고 나시린으로 날 드리겠다고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되죠. 바뀌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선지자요 나시린의 삶입니다. 그런 부르심의 은혜, 나를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이스라엘입니다. 특별한 거죠, 특별한 거.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고. 또 출애굽의 구원과 광야 동행이라는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부르심의 은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를 이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대표적인 일 하나를 딱 하는데 나에게 나온다는 사람을 너희가 회방했다. 나에게 나오겠다고 한 그 사람을 너희가 왜 너희들이 너희 중에 안 하면 안 했지 왜 나시린 서약 한 사람들을 너희가 또 못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나시린 서약을 하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이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파마는 될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파마 머리 보니까. 그리고 포도와 관련된 그러니까 포도주, 이 포도와 관련된 걸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가 이스라엘의 어떤 이제 풍요, 어떤 기쁨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절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시체,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시는 서약을 지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언하지 마. 시끄러. 조용히 해.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조용히 안 해 하면서 계시를 방해합니다. 다 하나님에 대한 멸시죠. 야, 너만 잘났어? 너도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합니까? 심판하는 방식이 진짜 이것도 많이 화가 나는 게 보이는 게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에 있으면 이 흙이 꽉 눌려가지고 바퀴 자국이 아주 진하게 나면서 납작해지잖아요. 밑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내가 너를 눌러버리겠다. 저렇게 눌러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끔찍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누르는가? 빨리 달리기 빠른 사람도 도망갈 수 없고 강한 자도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죽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가진 자도 다 빼앗기고 설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목숨을 구할 수 없고 그리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간다. 수치를 당한다.
그러니까 수레를 누른다는 게 단순히 그냥 꽉 눌러가지고 아고 답답해요 이게 아니고 완전 다 그냥 진멸해버리겠다, 그냥 진이겨 죽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그냥 내가 불을 내려서 끝. 근데 이거 완전히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아주 자만한 그들에게 큰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내리겠다 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딱 부른 이유시죠. 자, 순서대로 나와 암몬, 아람, 자 마지막 이스라엘로 기다려. 너는 마지막이야 기다려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을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한 것이 이제 큰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요, 이스라엘도 사실 이스라엘이지만 지금 계속 뭡니까? 예외 없이 그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죄가 있으면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큰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장이니까 질문.